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늘 보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겠습니다. 제목, 그래도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꿈을 꾸었다는 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꿈을 꾸었다는 것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도 꿈을 계속 꿀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 세상이 원하는 사람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구청 직원이 2명, 3층 올라온 그분들 보니까 그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옆에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면 기뻐 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 안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끌리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문제를 맞닥뜨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걸로 가득 차 있던 것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참 창피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걸 허락하셨다면,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걸 원하셔서 주신 그 하나님을 말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인 요셉을 바로가 그때 당시에 왕이 불러내면 바로 죽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꿈이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어야 돼요. 허성신 목사님은 교단도 우리하고 틀려요. 라인도 틀려요. 꼬박꼬박 보존께 오세요. 이거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꿈 있는 사람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쪽이 아닌 하나님 쪽에서 봐셔야 돼.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 쪽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보시면 돼요. 아멘. 주 예수님.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또 춘향이 엄마 입장에서는 한심한 기작이 없지만 바보 천치예요. 아니, 눈 한짝 싹 감고 삽도 수중을 들면 될 건데 감옥에 들어가 보자. 그러나 이대령 입장에서 보면 춘향이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보려고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 그 말씀으로 자신을 좀 개선하려고 해요. 고쳐보려고. 술도 좀 끊자. 담배 좀 끊자. 욕도 좀 조금만 하자. 거짓말 조금만 하자.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속에 어둠을 볼 뿐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아직까지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볼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받아먹기에 바쁜 사람들. 여러분들, 꿈이 이루어지느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꿈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합시다. 꿈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는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는 내 안에 맴돌고 있는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게로부터 왔는지 보셔야 돼요. 왜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힘들고 아프고 점점 무섭고 두렵고 쫄죠?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주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 속에 어둠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런데 또 주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요, 첫째 내 어둠을 볼 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안심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다시는 그러지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결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쭉 하세요. 그냥 술 드시면 쭉 술 드세요. 담배 쭉 피세요. 괜찮아요. 거짓말 쭉 하세요. 결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을 지탱하지 않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서 벼락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생각 속에서 벼락을 쳐야 됩니다. 나의 삶이 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잘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잘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된 사람입니다.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서 벼락을 안 쳐요. 그냥 쬐끔해요. 벼락을 치셔야 돼요. 벼락. 우리의 문제는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꿈을 이루는데 세상적 관점이 돌아버려요. 바깥의 것을 보고 기죽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걸 보고 기뻐합시다. 잘 되었다는 기준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다 실패자로 보여요. 잘 되었다는 기준은 성경으로 가보면 다 실패자로 보여요. 실패자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 실패자, 날강에 던져진 모세 실패자, 돌멩이 들고 는 다윗 실패자, 집을 떠는 아브라함 실패자, 다리 절뚝거리는 야곱 실패자. 저희 보성교회는요, 다 실패자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다 보성교회예요. 다 실패자예요. 우리 화정식 목사님 실패자야. 어디 못 가고 있어. 실패야. 저러다 어떻게 되지? 저러다 거지 되지, 거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이렇게 시작. 많이 모이면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예배당이 크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식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이 크게 들려지는 게 잘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들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마 이 온라인 예배 드려짐이 해지되고 오프라인을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릴 때 참 가치를 알 것이에요. 보고 싶은 얼굴 보지 못하잖아요, 지금 제가요. 우리 예수님은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꺼내십니다. 본인의 도시락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까 오전에 성경 공부한 것처럼 수족을 못 쓰는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집에 가게 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온 잔치에 더 좋은 포도주를 허락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배가 잠길 정도로 잡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을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진 후에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지면 그 후에 하나님 우리의 수치스러운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꺼냅니다. 그러면요, 꿈이 오면 지치기 힘들어요. 모세에게 꿈이 오니까 던져요. 요셉에게 꿈이 오니까 동굴에 들어가고 원성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지축이 흔들립니다. 지축이 흔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 겁니다. 시작.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저러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저러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퀴즈 냅니다. 카톡으로 교회 오신 분 말고 집에 계신 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냅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집에도 온라인 예배들 빨리 답 쓰세요. 왜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을까요? 그 형들은 시기했는데 그 아비는 마음에 두었더라. 땡. 내내 말했어요. 아닙니다. 네?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땡. 이것 때문에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이양덕 꿈, 할렐루야! 당첨입니다. 장현주 집사님하고 이양덕 권사님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야곱이 언제 꿈 꿨죠? 창세기 28장에서 꿈을 꿔요. 꿈이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만 마음에 품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시집 가는 것입니까? 아파트 사는 것입니까? 자동차 사는 것입니까? 제목을 뭐라겠죠? 그래도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흔들리는데?
지축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꿈을 꾸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우리들에게 꿈을 주십니까? 그 목적은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내가 꿈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싶은 것은 그건 개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꿈을 주셨다면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나가게 할 것입니다. 꿈이 오면 내 현실이 이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이루어지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루어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꿈과 내 지갑 속에 있는 현찰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꿈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은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은 것뿐입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꿈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20년 동안 가져갔지만 점점 야곱은 희미해지고 버려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점점 희미해지고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살만 나십니까? 울적하십니까?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선명해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선명해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근데 사탄은 교회를 사교 클럽으로 만들어요. 사교. 대형 교회의 약점이 자칫 잘못하면 사교 클럽. 세상제 일이 너무 많아요. 농아인 학교, 무슨 학교 막 합니다. 그건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교회에서요, 어르신들 목욕해주고, 미용 머리 깎아주고, 또 밥 해주고 그럽니다. 답답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꿈을 꾸죠? 요셉도 꿈을 꿉니다. 그러자 요셉에게 형제들이 꿈쟁이라고 붙여집니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야곱과 요셉의 그 꿈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면 그때보다 상황이요 곤란해요. 그래도 꿈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까? 그들이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공경 없이 잘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공경에 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성숙했을 때 그들의 꿈이 실현됩니다. 꿈을 꾸었다고 해서 막 되는 거 아닙니다. 성숙해지셔야 돼요. 그 실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난 체하는 거 아닙니다. 뻐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실현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꿈이 실현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되고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총 2번의 꿈을 꿉니다. 첫째, 많은 곡식단이 한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또 하나는 빛이 가득한 천체가 나옵니다. 이 2 꿈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이사야 58장 10절 11절 말씀을 딱 주실 때요.
우리 사모한테 말했더니 우리 사모가 어이없네. 또요, 어이가 없더라고. 어떻게 제가 이사야 18장 11절 말씀 저런 사역을 하지? 어이가 없더라고. 또 하나님께 한 주 있다가 또 다른 말씀 하시더라고. 저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또 이 말씀이 명심하래. 이사야 48장 18,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 이해가 안 갑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지축이 흔들려야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지축이 흔들려요? 이사야 58장 10절 11절 말씀 딱 들려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싫어하고 자신이 꾼 꿈을 좋아합니다. 그 돼지꿈. 야망입니다. 여러분들 꿈에 돼지가 보이거든 로또 사지 말고 포기하십시오. 또 놀라요. 꿈에 멧돼지가 6마리가 나왔어요. 로또 복권 6개 사야 돼요. 그건 지금 우리끼리니까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도 로또 복권을 사거나 주택 복권을 한 번이라도 산 적이 있었다. 손 드세요. 카톡에 올리세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로또 복권, 주택 복권을 사본 적이 역사 이래로 없다. 카톡 2, 3들 있다 사여가지고. 오늘 오신 분과 나는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4분 왔습니다. 주택 복권 2번 갔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1,000원짜리 2번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하고 싶어요. 사탄이. 왜 하나님은 주신 것인데 지축이 흔들리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와 기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요셉이 착하고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와 기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꿈 때문에 공경에 처했는데 이는 누가 갚아주죠? 꿈을 꾸고 나서 지축이 흔들려요. 공경이 쳐요. 이건 누가 갚아주냐 이거죠. 요셉이 감옥에 끌려 억울하게 옥살이 하잖아요. 누가 갚아주죠? 누가 갚아주죠?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총리가 됐는데. 아멘. 그 꿈 때문에 공경에 처했는데 누가 갚아주겠냐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린 아이들에게 예방주사를 맞추면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요, 지축이 흔들립니다. 어린 2살짜리 아이에게요, 거짓말 칩니다. 우리 다이다니 예방주사 제가 맞춰요. 아빠가 너하고 어디 좋은데 같이 가자. 기대해. 알았어, 아빠. 동을 해가요. 인생이 싱그러지네요. 싱그러요. 이건 살짝 감아봐. 쿡 주셔. 지축이 흔들립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경험일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지축이 흔들리는 용도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다고 여기기 전에 들어와 있던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여기지기 전에 들어왔던 세상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다림줄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많은 곡식단들이 한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자 형님들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화를 내게 하려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 아니거든요. 이 꿈에서 요셉 또한 기껏해야 한 곡식단에 불과해요. 저는 묻겠습니다. 한 통의 수박이 좁습니다.
여러분, 한 통의 수박이 좋아요? 한 조각의 수박이 좋아요? 한 컵의 수박이 좋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 통의 수박이 좋아요? 한 조각의 수박이 좋아요? 한 컵의 주스가 좋아요? 여러분들의 위장 입장에서. 네? 한 컵의 주스가 좋은 거예요. 꿈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한 통이 좋다고 합니다. 이거 잔머리 굴리기.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는 사람들은 주스가 좋다고 할 겁니다. 한 곡식단이 좋아요? 곡식단들이 좋아요? 요셉은 밭에 있는 곡식단들이 한 곡식단에게 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최악일지라도 곡식단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성이 무엇이고 위치가 무엇이고 기능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꿈 자랑하면 안 돼요. 아버지 형님들 나에게 절할 때가 올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요셉도 한 곡식단이고 그 형님들도 곡식단들이에요. 그러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치하시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또한 통치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요셉이 형제들보다 더 낫다고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들은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정말 백해분 나쁜 거예요.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생명의 곡식단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술, 담배 해결 못했는데도 생명이 될까요? 오케이. 술, 담배를 해결 못했습니까? 그래도 생명의 곡식단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최악의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의 곡식단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민수기 23장 보실까요? 23장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근데 우리 일부러 그런 것만 봐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정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최소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지금 이 시대 정권을 저주받아서 다리 부러져서 질비란이 물러난 걸 원하십니까? 축복 중에 가장 축복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들 물러나가게 해서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만 바꾸면 됩니까? 아닙니다. 또 그놈이 그놈입니다. 사람 바꾸지 말고 생각을 바꾸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요, 이 시대에 그 위치에 가면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조국 위치, 추미애 위치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 문제가 있는데요, 추미애가 뭘 잘못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 세계에서는 그게 옳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 바꾸면 뭐 할거예요? 똑같아요.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개입하셔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4장. 이제부터 있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니 이스라엘 지파가 누구죠? 야곱의 못된 형제들이에요. 근데 여호와 영이 그 장막에 임했다 그랬어요.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 어찌 그리 아름다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야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9절입니다. 뿔로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남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주하면 그렇게 저주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주님의 관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저주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저주받을 자가 없어요. 그럼 북한 도와주는 거 햇볕 전체 전 찬성입니다. 목사님,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힘든데요? 북한에다가 뭐 퍼줍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애국가에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북한 막 갖다 퍼준다고 남한이 쫄딱 망할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11조에서 망했습니까? 이 말은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말한 것이 아니라 신성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상사들은 결점이 없어요. 옆 사람과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예, 목사님! 우리 남편 맨 밤 2시에 술 먹고 들어오고 욕하는데요? 당신의 눈이 썩은 거예요, 당신의 눈이. 오죽했으면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들어올까? 하나님은 시력이 안 좋으신가 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점을 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점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왜 이 부도덕한 수가성 여인을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들의 결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목표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보면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의 목표도 볼 것입니다. 사람들의 결점을 봤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먹기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이 정권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시대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왕림하신 구청 공무원 두 분에게 빈손으로 보내는데 다음 주부터는 따끈한 음료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당신들의 섬김에 힘이 납니다. 이 말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 자체로는 흠이 많아요. 우리도 우리 자체로는 흠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경찰이 나보다 허약해 보여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경찰이 나보다 더 허약해. 키도 작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로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존재를 보십니다. 전라남도 시골 섬에 가면은요, 한국을 빛낸 유명한 목사님들이 5분 나왔었거든요. 시골 작은 섬에. 근데 어떤 여전도사님이 그 깡촌에 가서 복음화를 100% 시켰어요. 신안은 어딘가? 거기는 100%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빛낸 5명의 목사님이 그 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섬을 볼 때 그 빛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섬을 볼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파, 오순의 진영, 우리 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파예요. 우리 또한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보십니다. 아멘! 우리 어떤 사람을 섬기고 볼 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 사람을 섬겨야 될 것.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8, 19.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완료형입니다. 과거 시제 완료. 다 끝난 거예요. 인정하면 그렇게 돼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며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00명을 남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나만 섬겨야지? 불평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엘리야한테 너 말고도 섬기는 자가 7,000명이 더 있다 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음식을 생산할 수 있는 충만한 곡식단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증발하지 않으셨대요. 그들이 그 나쁜 짓을 한 일 자체가 그들에게 징계고 징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설악산 울산바에 가야 하는데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요? 교회를 가야 하는데 가야 한다면 날씨를 흐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화창해. 드디어 울산바에 갔어요. 그 자체가 징계요, 심판.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그 자체가 징계요, 심판이거든요. 오송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조정하지 않으면 망하죠. 저와 여러분이 시시콜콜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생명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듯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자꾸 세뇌교육 시켜야 돼. 이제부터 당신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거기서 쓴물이 좀 나오십니까? 쓴물이? 그럼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 한 거 행위는 어떻게 해요? 그거 자체가 징계다니까요. 제가 군대에서 술 2,500만 원 마셨다 그랬잖아요. 2,500만 방탄했잖아요. 하나님 다 징계 어떻게 다리 부러뜨리고 뭐 하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징계인데. 원래 그거 회개냐면요. 우리 다혜가요. 4살 때인가 횟집을 가다니 오징어 보이잖아. 아빠 이 오징어 사줘. 안 나는데 아빠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돈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사줄 수 없어요. 그 부모의 마음 알겠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군대에다 술 먹고 돈 허비한 거 삽니다. 이거입니다. 혼자 다이가 아빠 왜 우린 다시는 안 사달라 안 할게 울지 마 그래 더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술 먹을 때 어떻게 야단쳤으면 제가 안 먹었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두고두고 14년 동안 울고 먹어요 하나님. 두 번째 꿈을 꾸죠. 그게 뭐죠? 해와 별과 달들이 한 별에게 잘한다는 소리에 형제들이 화가 납니다. 혼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요셉은요 그 꿈대로 살아요. 여러분 꿈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빛이 가득한 천체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과 같이 빛이 가득한 천체라는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을 감싸고 목양할 것입니다. 꿈대로 이루어졌지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만 그게 꿈이 끝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은 생명의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판하면, 비판하면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두 명씩 짜서 교회에 지금 순찰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고 순찰하면 그들의 인생의 생명이 손실을 겪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라. 생명 있는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한다. 여러분들 이 곡식단들은요 밭에 있죠. 땅에 있죠. 비록 우리는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면 더 좋은 곳을 알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안에는 생명에 충만한 곡식단들과 빛에 충만한 별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호흡이 끝나지는 순간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되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죄로 가득했지만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손인의 도시락은 매우 시시해 보였지만 주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적게 들으시고 적게 말하. 참 쉽지 않아요. 말을 하더라도 좀 덜 적게 합시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판단합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판단해봤자 얻은 거 뭐 있어요? 얻은 거.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성도들 때문에 화가 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 안에, 내 안에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옳고 그르고. 문제는 다 자신 안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딸이 부모를 싫어해. 못마땅해. 같이 생각해.
왜일까요? 그 딸 속에 선악과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못마땅해. 왜일까요? 선악과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꼴보기 싫어해. 왜일까요? 선악과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정권을 못마땅해. 왜일까요? 선악과 때문에. 왜 이 시대의 정권이 교회를 핍박할까요?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과 허점과 수치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부터 당신의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않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배고프면 어떡해요? 그냥 물 한 잔 마셔보세요. 남 헐 뜯어서 남 허점 말을 해서 배가 부르던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허물, 허점, 수치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어제 남인이 자매님 신부의 어머니 이름이 성숙입니다. 생명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옆에 있는 지체들의 부족함을 더 적게 보고 적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자 그 꿈이 요셉의 생활을 통제했고 그의 행동을 지시했습니다. 요셉의 그 꿈을 꿨거든. 그 꿈이 요셉을 통제했고 요셉의 행동을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밖에 누구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참 답답해요. 저는 답답해요. 저한테 어떤 카톡이 와서 가짜뉴스. 저는 이래서 정광훈 목사를 추종합니다. 그 권사님께요. 답장을 했어요. 하였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몇몇 분들이요. 가짜뉴스 막 올려요. 요셉은 그 꿈을 꾸자 그 꿈이 요셉의 생활을 통제했고 행동을 지시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통제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누가 지시하십니까? 상황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을 지시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을 지시하십니까? 꿈이 여러분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 꿈이 나를 광야로 이끌지라도 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면 그 꿈이 실현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지하 감옥에 갇혀야 돼요.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 지하 감옥에 있어야 돼요. 이래도 꿈을 꾸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남편이라는 또는 자녀들이라는 지하 감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실현되면 지하 감옥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지하 감옥입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지하 감옥이 없으면 우리는 오를 보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 지하 감옥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하 감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꿈이 오기 전에 세상의 꿈을 써버렸어요. 나 이렇게 살 거다? 나 이렇게 할 거다? 꿈을 써버렸어요. 이 보성교회 청년 여러분, 부모가 되란 대로 절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요, 광주고속, 광주시청, 경찰, 남강통원 넷 중에 하나 택하래요, 나한테요. 그래서 수술 주겠다는 거예요.
퇴직금은 다 먹었고, 퇴직금 250만 탕을 이제 불로 들어갈 달려고. 그때 제가 내대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대에서 11개월 동안 다리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망가졌으면 네 군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경찰을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받나요? 경찰 시험 문제 있죠. 시험 문제지 120문제 뽑아내. 제가 이제 다리를 부르 손이 고장났으면 거기 가요.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나요. 친구가 다리 들고 있어요. 대수건 다 받아냈어요. 대전. 예약 과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내가 다리를 부러졌거든요. 끝이 아니더라고 시작이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꿈에 오기 전에 세상의 꿈을 꾸고 써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쓰려는데 그 전에 쓴 게 지으려고 해도 지어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악한 말을 하면 잉크를 써버립니다. 안 지워져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전영록이라는 가수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일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흘리며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아멘! 우리 잉크로 써. 하도 답답하니까 전용용이라는 세상의 가수를 통해서 연필을 쓰라잖아요. 왜? 지우개를 지울 수 있어요. 우리는 남을 악하게 말할 때 잉크로 씁니다. 절대 안 줘요. 세상을 험담할 때 연필로 씁시다. 안 쓴 게 좋지만 왜? 지울 수 있으니.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175세 때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희 이러신 것 같아요. 너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살래? 너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살래? 주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살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사실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꿈대로 사실 것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 꿈을 절대 지어지지 않습니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여 지난 밤 뵙겠습니다. 1절만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창차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또.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얼굴을 보는 것.
할머니가 한 언제 있을까요? 양론에 계실 때 보고 싶단 말좀 잘 못 갔어요. 어머니가 화장터 안에 들어가잖아요. 화장터 안에 들어가. 그건 생전에 주님, 어머니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저거 형태는 관을 집어넣고 펑펑 있지만 요셉은 꿈에서 본 이상의 지시를 받았기에 매우 뛰어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요셉은 정욕을 이깁니다. 그는 생명에 가득한 한 곡식단으로 행동했습니다. 통치자로. 그는 꿈에 통제를 받았고 행동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밖에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꿈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통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니 지금 나의 행편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